제2장 고통을 위로하고 처리할 만능 열쇠 같은 건 없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회들이 어떻게 구성원들을 준비시켜서 고난에 대처하게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수행하는 여러 문화들의 방식을 돌아보았으므로 지금부터는 각 시대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지, 특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짚어보려고 한다. 1절 철학,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발버둥. 고대 로마의 저술가 키케로는 철학의 중요한 과제는 죽음과 대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슬픔을 빚어낸다. 철학의 목적은 그러한 감정을 덜어주고 두려움에 짓눌린 마음을 다독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은 스스로 자기 영혼의 의사가 되게 하고 또 그러하기를 요구한다 라고 키케로는 말한 것이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릭 페리는 키케로 이상의 철학적 정의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말한다. 놀이로 즐기려고 심각하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때로는 말 그대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행복한 삶은 권태, 시간을 호송하는 느낌, 그리고 여러 얼굴을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는 데 달렸다.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게 된다는 사실은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장 끔찍한 진실이다. 페리는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는가? 혼자이기보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사랑받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죽지 않고 죽음 또한 보지 않는 것이다. 요즘도 에피쿠로스를 비롯한 고대 사상가들처럼 죽음을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숱하다는 사실을 페리는 알고 있다. 죽음은 그저 삶의 끝일 뿐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죽으면 그냥 없어지고 만다. 그럼 아무것도 모를 테고 걱정할 일도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무의미한 문제에 신경 쓸 이유가 뭐란 말인가? 하지만 페리는 이런 식의 논리는 솔직하다기에는 너무 잔인하다라고 대꾸한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들 가운데 으뜸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지금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죄다 빼앗기게 될 미래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노라고 정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영원히 헤어져도 상관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사라져버리는 이 일들은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되었다. 사물의 비가역성은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죽음이다. 우리는 이것을 악과 고통이라고 부른다. 페리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죽음과 거기서 비롯된 온갖 결과들이 인류의 거대한, 어쩌면 유일한 문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되돌릴 수 없는 상실들이 빚어내는 필연적 두려움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악과 고통, 더 나아가 죽음에 맞설 길을 찾는데 철학의 목표가 있다고 믿었다. 페리도 사실상 철학이나 종교만이 고통과 죽음에 맞서도록 돕는다고 주장한다. 어째서 그런가? 고난은 사랑과 기쁨, 안전처럼 인간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토대들을 앗아가 버린다.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평정심, 더 나아가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에 정답이 숨어 있다.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에 인생의 의미를 둘 때만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 이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고난이 파괴할 수 없는 본질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페리는 결론 짓는다. 예를 들어 현대 심리학이 이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페리는 그는 신앙인이 아니었다. 페리는 이 대목에서 세속적인 세계관에 맞서고 있다. 그는 과학은 삶의 목적을 찾아내도록 도울 능력이 없으므로 고난이라는 이슈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과학은 무엇이 존재하는지 이야기해 주지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슈들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는 삶의 곤고함을 다룰 방도가 없다. 그래서 역사의 각 단계마다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주는 위로 문서, 쉽게 말해 역경과 상실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글들이 등장했다. 지금부터는 서구 역사를 고대, 중세, 현대 셋으로 나누어 각 시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제2절 스토아 학파, 이성을 통해 구원으로. 그리스토락을 통틀어 가장 영향력이 컸던 집단은 아무래도 스토아 학파일 것이다. 이들은 우주에는 로고스라는 신성한 이성 구조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우리가 우주가 순전히 물리적인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주를 창조하고 또 초월하는 인격적인 개념의 신이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우주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아주 체계적이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감지해낼 수 있는 질서를 가졌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 있어서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올바른 행동 방식과 아울러 그 질서를 거스르는 생활 방식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세계에서 그런 기준들을 추정하고 추론해낼 수 있다고 여겼다. 혼란스러운 시기와 무질서한 지점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본질적으로 조화로워서 만물이 제자리를 찾고 합당한 역할과 과제를 수행한다고 보았다. 스토아 학파에게 인간 정신과 이성의 임무는 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죽음과 고난의 세 가지 자세로 대처한다는 뜻이었다. 첫째는 예상치 못한 운명의 전개와 전환을 신의 섭리이자 결국 유익이 되는 역사로 받아들이는 자세다. 우주가 신성하고 이성적이며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주와 합치된 삶을 산다는 건 곧 세상이 무엇을 보내주든지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된다. 스토아 학파에게 바람직한 삶이란 희망과 두려움이 둘 다 박탈된 삶이다. 달리 말하면 주어진 상황을 감수하는 삶,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다. 둘째는 감성보다 이성에 절대 우위를 두며 고난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고통이 집착에서 오므로 삶에서 마주치는 그 무엇에도 지나치게 애착을 갖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어느 학자가 명쾌하게 정리한 대로 이 원리는 이성을 단련해서 분수에 넘치는 온갖 일들에 냉담해지며 영혼이 강렬한 감정들을 몰아내거나 억눌러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에픽테토스는 다마록에서 문화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훈련의 가장 고상한 방식, 그리고 행복의 문턱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방식은 너무 좋다 싶은 것도 절대적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자녀들이나 형제들 또는 친구들과 입 맞추고 인사할 때 절대로 그들에 대한 애정을 앞세우지 말며 상상에 무한한 자유를 주지 말라. 오히려 억제하고 제한하라. 에픽테토스는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주문한다. 그대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그대들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임을, 또 무엇을 사랑하든 그것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님을 잊지 말라. 아들, 딸들에게 입 맞출 때마다 내일이면 너는 죽는구나 라고 부드럽게 속삭인들 해가 될 게 무엇인가. 릭 페리는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게 들린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에픽테토스를 역성든다. 아이들한테 잔인하게 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며 그래서 그 무엇도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현재를 사랑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스토아 사상의 목표를 성취하면 시간의 길이를 고민하는 두려움이 소멸되므로 더 이상 그 무엇도 평정심을 해치지 못하는, 말하자면 구원과 비슷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셈이다. 깨달음이 그쯤 되는 현자라면 마치 신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순간을 영원히 살게 된다.
고통을 겪는 이에게 스토아 학파가 제시하는 셋째 길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 스토아 사상은 죽는 순간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죽음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탈바꿈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주는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가 필요했다. 하지만 죽음과 동시에 인간을 구성했던 요소는 또 다른 형태로 우주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고대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한다. 그대는 세상에 와서 그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대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전체 속으로 사라져가거나 도리어 변화의 과정을 거쳐 생성 원리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3절 운명에 복종하다. 고난에 관해 가장 영향력 있는 글을 쓴 고대 작가를 꼽는다면 그리스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와 세네카일 것이다. 죽음은 악이 아니며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키케로의 투스쿨룸 대화의 핵심 주제다. 삶은 자연에서 빌려온 것이므로 아무 때고 도로 찾아갈 수 있다. 자연은 사랑하는 이들을 영원히 또는 오랫동안 붙들어둘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키케로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믿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애통해하는 심정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슬픔에는 긍정적인 기능이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다스려 눌러야 한다고 했다. 또 한 권의 위로 문서는 세네카의 글 마르시아에게 주는 위로다. 마르시아라는 여인은 아들을 잃은 지 3년이 흐른 뒤까지 여전히 슬픔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세네카는 키케로와 비슷한 논리로 슬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한다. 젊은이는 비록 죽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살면서 마주칠 뻔했던 수많은 악을 피했고 사실 죽음은 훨씬 더 심한 괴로움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긴 설명 끝에 세네카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마르시아에게 제시한다. 운명에 복종하고 저항하거나 씨름하러 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이 운명과 고난에 관한 사상을 정리해 내기는 했지만 상당히 비슷한 관념이 이미 다른 쪽 세상에도 퍼져 있었다. 수백 년 전 동양 문화와 종교들은 눈앞의 물질 세계 그리고 그 안에 독립체로 존재하는 인간이란 인식은 망상일 뿐이라고 믿었다. 힌두교와 인도 사상을 담아낸 가장 오래된 경전인 베다는 결국 다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최고의 진리는 다트밤 아쉬, 그대가 곧 그것이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물질 세계는 서로 다른 수많은 물체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 있는 물건 A는 저기 놓인 물건 B가 아니다. 우리의 감각은 그렇게 말한다. 어떤 이들은 상실로 괴로워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풍요를 누린다. 하지만 그것은 마야라고 부르는 기만적인 거죽일 뿐이다. 실상은 악도 없고 선도 없으며 개체도 없고 물질적인 세계도 없다. 모든 게 실제로는 하나, 완전한 영 또는 절대 정신의 일부일 따름이다. 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잃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만물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사상이 오늘날 가장 순수하고 영향력 있게 구현된 형태가 바로 불교다. 전승에 따르면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는 안전하고 호젓한 궁궐에서 넉넉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궐 밖으로 나갔다가 4가지 고통스러운 장면, 병자, 노인,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과 맞닥뜨렸다. 여기에 반응해서 왕자는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 방도를 찾는 일에 삶을 바치기로 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마침내 시다르타는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첫 번째 설법을 베풀며 붓다는 4가지 고귀한 가르침, 곧 사성제를 설파한다. 첫째, 삶은 하나같이 고통스럽다. 둘째, 고통의
원인은 욕구와 갈망이다. 셋째, 갈망을 없애야만 고통이 끝난다. 넷째,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길, 즉 8정도를 따라야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8정도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며,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마음을 챙기며, 바르게 명상하는 것으로서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른다.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고난을 겪는 이들의 핵심 문제는 만족스럽지 못한 의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갈망과 어려움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스스로 독립적인 자 또는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의 토대를 둔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이 정말 우리의 일부라고 본다면 설령 무엇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토록 집착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무엇이 됐든 진정으로 잃어버릴 수는 없다. 언젠가는 결국 되돌아가야 할 절대적인 존재의 일부인 까닭이다. 이제 불교 사상과 그리스 사상의 접근 방식에 강력한 유사성이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세상의 밑바닥에 깔린 실제는 우주의 중심이며 만사를 결정하는 비인격적이고 보편적인 로고스라고 가르쳤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집착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이나 기쁨 같은 감정을 자제하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콩트 스퐁빌은 스토아 철학과 불교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을 지적한다. 양쪽 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의 유익을 부정한다. 도리어 소망은 킬러라고 입을 모은다. 뜻한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고 생각한다면 삶이 끝날 때까지 내내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에 시달릴 테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결함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스 스필과 플루타르크의 말대로 인간은 상황의 결정에 군말 없이 고분고분 복종해야 한다. 제4절 더 큰 소망의 근거 부활신앙. 기독교가 성장하면서부터 크리스천 작가들은 재빨리 새로운 사고방식, 특히 고통과 슬픔에 관해 서구의 이방신앙은 물론이고 동양 철학과도 확연히 다른 사상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거둔 성공과 인간 사고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고난에 대한 크리스천의 접근 방식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었다. 초기 크리스천 강연자들과 작가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고난에 관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담고 있으며 신자들의 실생활이 그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키프리아누스는 무서운 페스트가 창궐할 당시 크리스천들이 이교도인들처럼 병에 걸린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고 도시에서 도망치지도 않았던 사연을 들어 이야기한다. 크리스천들은 아픈 이들을 보살피면서 지극히 침착하게 죽음에 맞섰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인들에게와 폴리가백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문서들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내몰렸던 크리스천들이 보여준 평온한 자세를 언급한다.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이용해 스스로 믿는 교리의 탁월함을 내보였다.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고통을 더 잘 견뎌냈다라고 그는 쓴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고통과 죽음에 맞서도록 돕는 데 철학의 목적이 있다고 가르쳤다. 키프리아누스와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훗날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이들은 그런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크리스천이 고난을 더 잘 참아내고 더 당당하게 죽음을 맞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기독교 신앙이 탁월한 철학이라는 실증적이고 가시적인 증거로 내세운 것이다. 이처럼 이방인과 크리스천 사이의 명확한 차이는 크리스천들의 주장에 깊은 신뢰를 보내게 만들었다. 고난과 악의 존재가 기독교 신앙을 흔들어 비판과 회의에 이르게 하는 요즘 세상과 달리 초기 크리스천들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통과 역경을 통해 신앙을 더 깊이 받아들였다.
크리스천들이 그토록 다른 면모를 보였던 까닭은 무엇인가? 타고난 기질이 달라서였을까? 크리스천들이 남달리 강인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관련이 있다. 고전학자 주디스 퍼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 철학은 평범한 이들에게 실질적이지 않았고 만족을 주지도 못했다. 보다 큰 슬픔의 장과 보다 큰 소망의 근거를 갖추고 고난에 다가서는 크리스천의 접근 방식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호소력을 더했다. 우선 기독교 신앙은 더 큰 소망의 근거를 제시했다. 릭 페리는 기독교 신앙의 승리라는 글에서 고통을 당한 크리스천의 접근 방식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그토록 철저하게 그리스 철학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의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된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페리가 보기에 사랑과 인간의 의미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결정적인 차이를 빚어냈다. 가장 선명한 차이는 장차 육신을 입고 부활하며 물질 세계가 회복된다는 기독교의 교리였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고 나면 우주의 일부로 계속 존재하게 되지만 개인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페리가 요약했듯 스토아 철학의 구원 신조는 단호하리 마치 몰개성적이고 비인간적이었다. 자신있게 영혼을 약속하지만 개인적인 유형이 아니고 그저 우주의 이름 없는 파편 한 조각으로 남을 따름이었다. 반면에 크리스천들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목격한 수백 명에 이르는 증인들의 확고한 증언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부활을 믿었다. 그게 우리의 미래상이었다. 개인적인 개별적인 자아를 그대로 지닌 채 구원을 받는다. 죽은 뒤에도 인격적인 특성이 유지되고 아름답게 단장되며 완전해진다. 궁극적으로 마주할 미래는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온전하고 사랑이 거칠 것 없는 충만한 세상이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적었다. 그리스도의 종들과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나게 하십시오. 우상 숭배자들은 친구들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본질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의 삶이 끝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는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되므로 우리 앞에 당도한 죽음은 모든 눈물을 깨끗이 씻어갈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 특히 스토아 학파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결연히 인간을 구출하려 애썼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기독교 사상은 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인간이 가진 무엇보다 큰 소망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는, 그것도 자갈이나 채소들처럼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부스러기 형태로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대하는 형태로 재회하는 일이다. 요한복음 1장만큼 기독교 신앙과 이교도 신앙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서술도 없을 것이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그리스 철학의 주요 주제 하나를 기막히게 끌어들인다. 하지만 곧이어 설명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가슴 벅찬 이야기다. 요한은 우주의 이면에 질서가 존재하며 자기 삶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데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하지만 우주 이면의 로고스는 공부 꽤나 한 지식인들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이성적인 원칙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우주의 로고스는 누구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페리는 문화에 대한 요한의 메시지를 신은 더 이상 비인격적인 구조가 아니라 비범한 개인이라는 말로 간추린 뒤 이는 사상사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친 불가해한 변화라고 했다. 제5절 눈물과 울음, 자연스럽고 선한 것.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또 다른 차이점은 크리스찬의 위로가 슬픔과 괴로움을 억누르지 않고 활짝 열어주었다는 데 있다. 기독교 신앙은 눈물과 울음을 엄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고 선하게 여겼다. 키프리아누스는 바울 서신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말했다. 크리스천은 진정으로 슬퍼하지만 소망 가운데 깊이 잠깁니다. 크리스천들은 슬픔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억제해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 암브로시우스는 형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슬퍼했지만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눈물이 통탄할 만한 죄를 불러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울음이 믿음이 없고 연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셨습니다. 그분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를 위해서 우셨고 나는 형제를 위해 울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해 울면서 모두를 위해서 우셨고 나는 형제를 위해 울면서 모두를 위해 울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이성과 의지력을 동원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들은 이성이나 사색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궁극적인 실제에 이른다고 믿었다. 이성이나 감정 절제가 아니라 겸손과 믿음,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다. 그러기에 크리스천들은 인간과 세상 만물을 향한 사랑을 금욕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역경에 맞서지 않는다. 페리는 말한다. 전반적으로는 사랑을 집착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해왔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대상이 신인 경우에는 그 감정을 애써 몰아내지 않았다. 풀이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는 마음이 불필요한 고통과 슬픔에 이르게 한다는 이방 작가들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물질을 덜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가르쳤다. 더없이 큰 사랑, 목숨과도 바꿀 만큼 사랑을 쏟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에만 무슨 일이 닥치든 고통 속에서 침몰하지 않을 수 있다. 큰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사랑과 소망을 품고 스스로 정련되며 새 힘을 낼 수 있다. 크리스천들은 사랑과 소망에 기대해 성숙하게 슬픔을 처리해내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위로를 얻는다. 옛 현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냉혹한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운명은 합리적인 이유나 목적 없이 돌아가는 우연의 수레바퀴처럼 제멋대로다. 따라서 자기 연민이나 불평에 빠지지 말고 숙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자세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수많은 신들과 세력들이 서로 사납게 부대끼고 비인간적인 운명이 모든 걸 쥐고 흔든다고 믿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 기독교는 180도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역사가 로널드 리트거스는 크리스천들의 경우 단 한 분의 창조주가 있어 인격적인 지혜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움직인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방인들의 다신교 및 운명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방식이었다 라고 말했다. 핵심만 보면 이렇다. 하나님은 자신과 교제하도록 인류를 지으셨다. 그러나 인류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기 위해 친밀한 사귐을 내동댕이 치자 죽음과 고통의 짐을 지게 하셨다. 죽음과 고역은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진 속성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인류가 타락하고 고통과 악이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교제를 회복시키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시기 동안 시험과 시련, 역경들을 사용해 인간의 마음을 확인하셨으며 그때마다 어김없이 구원의 소망을 함께 주셨다. 죽음의 가시를 뽑아준 주인공도 바로 그분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아빠 엄마의 행동 방식이 갓난아이에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듯 하나님의 방법들도 불투명해 보이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하늘아버지가 늘 변함없이 돌보시며 삶의 온갖 상황들 속에서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6절 기독교 신앙의 독보적인 고난관.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은 서서히 그러나 확고하게 낡은 이교도의 시각을 대체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지배적인 문화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활교리와 관련이 있었다. 크리스천들은 언젠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베풀고 육신 그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가르쳤다. 그리스 철학과 달리 두 발을 딛고 선 이 물질 세계의 삶이 선하며 마음껏 누릴 가치가 있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일상생활과 관계가 주는 즐거움과 안락함을 혐오하거나 애써 물리칠 이유가 없었다. 릭 페리는 말한다. 무신론자들은 육신과 감각에 맞서 일대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싸움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부활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페리는 인간 존재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인 비가역적인 상실에 대한 정서를 에드가 앨런 포의 시 큰 까마귀를 통해 사무치게 묘사한다. 여기 등장하는 이 불길한 새는 이제 끝이야 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삶의 비가역성을 이 시는 무섭도록 명쾌하게 담아낸다. 청춘도, 어린 시절 함께했던 가정도, 사랑하는 이들도 모두 한때뿐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비가역성은 삶의 한복판에 도사리는 일종의 죽음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교리가 들어오는 자리이기도 하다. 하늘이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혼을 선물로 허락한다는 사실만이 죽음의 위안을 준다고 가르치는 종교들은 많지만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 되살아나는 부활을 주장한다. 늘 동경하지만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육신, 새로운 삶을 되찾는다고 말한다. 크리스천의 소망은 육신에서 벗어나 하늘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몸이 마침내 완벽하게 통합되는,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일하고 놀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데 있다. 이렇게 기독교의 부활은 거스를 수 없어 보이는 죽음을 되돌리는 교리다. 릭 페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그러나 역사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른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 철학의 약점으로 여겨지던 면을 파고들어 구원의 교리를 새로이 창출했다. 고대 철학자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거의 1500년에 걸쳐 세계를 지배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할 뿐 아니라 죽음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처럼 보인다. 초기 크리스천 설교가들과 저술가들은 이처럼 고난에 대처하는 획기적인 방식의 기초를 잡은 뒤에 성경을 연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할 한층 섬세하고 현실적인 자료들을 내놓았다. 그 결과 고난받는 심령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두고 갈수록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도드라지는 점들 가운데 하나는 크리스천 위로자들이 이전 사상가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심령을 치료하는 문제와 관련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저자는 아마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일 것이다. 여러 글들 가운데서도 욥기 연속 강해에 해당하는 사목규범과 모랄리아는 더없이 중요한 책으로 꼽힌다. 여기서 그레고리오는 고난에는 늘 목적이 있으며 고난을 망상이나 운명의 장난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한다. 인간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들이므로 잔인하고 무책임한 운명을 탓하기보다 요처럼 끈질기게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레고리오는 카르마를 중심으로 한 힌두 사상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믿는 도덕주의도 부정한다. 그 대신 일반적으로 고난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고통이 반드시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가르쳤다. 죄와 고난을 지나치게 관련 짓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게 바로 욥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했다. 모랄리아에서 그레고리오는 욥에게 닥친 어마어마한 고난이 죄의 대가임에 틀림없다는 친구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세상에 넘치는 고통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양한 목적들을 이룬다고 지적했다. 요나가 폭풍을 만나 죽을 뻔했던 경우처럼 그릇된 생활 방식을 꾸짖고 바로잡기 위한 고난이 있다. 그러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사건처럼 지난날의 잘못된 행실을 교정하려는 게 아니라 앞날을 위해 준비된 역경도 있다. 그뿐 아니라 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한없는 평안과 자유를 주시려는 고난도 있다. 그레고리오의 관점에 따르자면 욥에게 닥친 가혹한 시련은 이 마지막 범주에 속한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또한 뜻을 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을 보면 고난이 삶에 다양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초기 기독교 목회자들은 역경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해주는 만능열쇠 같은 방법은 없다고 믿었다.